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까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까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각 곁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까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는 맨 아래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곁까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까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까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 7개와 등잔뿔,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아멘.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한쪽은 캄캄한 반면에 다른 한쪽은 환합니다. 그런데 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촛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천지창조가 연상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을 때 그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캄캄했습니다. 캄캄한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키셔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환한 빛이 발생했습니다. 그 열로 인해서 우주 공간은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인해서 우주 공간은 환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소 기물은 촛대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제가 넘깁니다. 이견행제님, 이거는. 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성막의 평면도, 위에서 내려다본 성막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것을 이제 입체가 아니고 이제 평면입니다. 평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자, 저 성소가 있죠. 성소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 3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진설병상.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상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이제 분향단.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 기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오늘은 저 촛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촛대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의 촛대가 성소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촛대 모양을 보니까 저렇게 생겼는데 초를 몇 개 꽂을 수 있겠습니까? 7개를 꽂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줄기 촛대가 있고 옆에 이제 곁까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위에 초를 꽂을 수 있는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자, 보좌, 어떤 보좌겠습니까? 계시록입니다. 자,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어떤 보좌겠습니까? 누가 앉아 계시는 보좌겠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보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정확히 모를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자,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이제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놓여 있다 그랬죠?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을 때 7개의 횃불이 7개의 횃불이. 그런데 그 7개의 횃불 그 7개의 횃불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7횃불은 뭐다?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 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보좌 앞의 7횃불, 하나님 보좌 앞에 7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랬죠. 촛대는, 성소 안에 있는 촛대는 바로 그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7개의 횃불을 상징하는 성소 기물입니다.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그 금촛대는 말이죠. 그런데 그 7횃불은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7횃불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7영입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 이러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횃불의 역할이 뭐예요? 요즘은 횃불을 안 쓰지요. 근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전등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이 횃불은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어둠을 밝혀줬지요. 밤길을 걸어갈 때 그 횃불을, 오늘날은 이제 후레쉬를 이제 들고 다니겠죠. 아무리 어두워도 횃불을 들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횃불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횃불이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밤길에도 그 횃불이 있으면은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봤던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초를 켜니까 지금 캄캄했던 방인데 딱 초를 켰어요. 초를 켜니까 자, 캄캄했던 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요? 7횃불로 나타나고 있다. 7횃불. 7횃불이 성령님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횃불로 나타났을까? 성령님이 횃불로 나타난 이유. 자,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걸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가면은 일단 밝지만은 설령 산짐승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횃불이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무기 역할도 해요. 이렇게 횃불 이렇게 휘저어버리면은 짐승이 그 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등의 역할도 하지만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산짐승이 이렇게 다가올 때 내가 이렇게 휘저어버리면은 그 산짐승이 어떻습니까? 놀래서 달아나지요.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횃불을 들고 가면은 밤길에 어둠도 밝힐 수 있지만은 또 산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횃불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횃불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횃불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설령 악한 영의 공격이 있더라도 그 성령님이 그 악한 영의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쳐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밤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된다? 횃불을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님. 그거를 상징하는 성소 기물이 뭐라고요?
촛대입니다. 촛대. 금촛대. 그게 성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냥 이유 없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더듬으며 한 발짝씩 떼는 걸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일 어찌 될지 압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마치 어두운 밤길과 같다니까.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한치 앞은 물론이겠거니와 1년 뒤에 무엇이 벌어질지 압니까? 10년 뒤에 무엇이 벌어질지 압니까? 물론 소원은 가지고 있지. 이번 한 해 새롭게 밝았습니다. 다들 소원을 빕니다. 올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한 해를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뭐가?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던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왜 물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애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남편이 사업을 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는 거 맞나요?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요? 묻는 게 뭡니까? 불안해서 묻잖아요. 불안해서. 두려운 거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점쟁이를 찾아가도 점쟁이는 앞으로 될 일은 맞추지 못합니다. 점쟁이가 과거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과거를 맞출 수는 있어요. 신내림을 받아서 용한 실력을 가진 점쟁이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 일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맞출 수 있어요. 왜요? 다 봤으니까. 귀신은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아는 겁니다. 일어난 일은 귀신도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과거 일을 이 사람이 맞추니까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아,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맞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은 용하게 맞추지만은 내 앞으로 될 일은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춥니다.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귀신도 못 맞춥니다. 앞으로 될 일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도 앞으로 될 일은 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 어두운 밤길과 같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야 멈춰 이러면 어떻게 하고? 멈추면 됩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멈추라 그럽니다. 왜 멈추라고 했을까요? 멈춰! 왜 멈추라고 했을까요? 그 앞에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요. 나는 가면 좋을 줄 알아. 근데 성령님 자꾸 돌아서 가라 그래. 아, 힘들게 왜 돌아서 가라 그러지? 왜 힘들게 왜 자꾸 돌아서 가라 그러지? 그런데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순탄하게 가겠지만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가면 어찌 됩니까?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서 돌아가라 그랬구나.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림으로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깨닫습니까? 그냥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어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말씀대로 할 걸. 아이고 내가 그때 목사님 기도해주고 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할 걸.
내가 큐티 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또 주일 말씀이 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래 될까? 뭐 설마 한 게 이래 됐네. 그렇게 불순종을 통해서 뭘 당합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림으로, 진짜 시킨 대로 했더니 이런 복을 받네?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주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갔더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둘 다 진리를 깨닫는데 이왕이면은 어떻게 진리를 깨닫는 게 좋을까요? 순종해서 복을 받음으로 진리를 깨닫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불순종해서 뭔가 낭패를 보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게 더 좋을까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굳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빔이 알아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실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굳이 내가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알아서, 빔이 알아서 나를 잘 이끌어 주실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주님이 빔이 알아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겠나.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런 어떤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얘기예요. 뭘 하면은 그게 잘 되고,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안 하면은 안 한 게 다행스럽고, 했으면 큰일 날 뻔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 따라하면 돼. 저 양반 참 신기해. 저 사람이 안 하는 건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하는 건 따라하면 돼. 그러면은 복 받아.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뭘 하든지 간에.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투자를 했는데 돈 날려먹고, 남들은 막 집 사면은 막 집값이 오른다더니 나는 막 하나 사놨더니 막 오히려 막 땅값이 내리삐고 집값이 내리삐고, 뭐 좀 하려는데 막 자빠지고 넘어지갖고 막, 다치고, 뭐, 하여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님이 가자 하는데 가지 못하고, 멈춰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자꾸 고집을 부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잘 못 받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탁 받아서 이렇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 게 왜 힘들까요? 자녀 키우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자녀 키우는 게 왜 힘들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네요. 그렇지 않던가요?
동윤아, 공부 좀 하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동윤아, 일어나자. 이제 학교 가야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부모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인도합니까? 동윤이를 망칠까요? 아니면 동윤이를 잘 되게 하려고 인도할까요? 왜 깨울까요? 동윤아 학교 가자고 왜 학교 가라고 할까요? 동윤이 잘 되라고. 근데 동윤이는 학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 알아서 해요. 지 알아서 사는 게 뭡니까? 지 알아서 사는 게 이제 누구 자고 이제. 지 알아서 사는 게 뭡니까? 아니면 한 번씩 기 나가가지고 막 사고 치피고. 지 알아서 사는 게 그러면서 이제 막 결국 근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엄마가 해결. 엄마가 문제가 생겨서 엄마가 해결해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말 잘 듣지요. 그때는 엄마 말 잘 들어. 왜? 지가 이제 수습 못하는 문제를 해주니까네. 근데 그게 동윤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죠.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중2가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중2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중2 때부터 이제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 어떤 주장과 자기 어떤 고집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시키는 대로 해요. 잘 안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렸을 때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항이 대대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몇 살이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사춘기가 뭐 일찍 오는 애들도 있고 조금 늦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미치잖아요, 이제. 아, 우리 애가 사춘기인가 봐. 아, 요새 착했던 애가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착했던 애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원래 그런 아이였는데 이전에는 몰라서 말을 들었고 이제는 뭐가 이제 좀 자기가 판단이 돌아가니까 이제 잘 제대로 판단도 못 하지만은 하여튼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고 싶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탁 정초만 되면 한 인사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여튼 막 무슨 복이든지 복을 받고 싶어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복은 받고 싶어. 그런데 정작 하늘의 인도는 받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공부는 하기 싫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좋은 대학 가고 싶지요. 근데 가능합니까? 공부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일은 조금만 하고 싶어. 일은 조금만 하고 싶지만은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렇죠? 노력은 별로 안 하고 싶어. 힘드니까.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긴 싫어.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싫은데 하늘 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거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저 축복을 언제 늙었냐, 언제 받기 시작했냐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저 복을 언제부터 누리기 시작했다고요?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다 죽을 때쯤 돼서 처음부터 저런 복을 누린 게 아니라니까네. 사실 처음에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더 심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머리 굴리다가 마누라를 빼앗겼어요. 머리를 굴리다가 막 자기 딴에 머리를 굴렸어. 근데 머리를 굴린 이유가 뭡니까? 굳이 살라고 가족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기도 지키고 살라고 이제 머리를 굴렸는데 이제 결과는 뭐였습니까? 마누라를 빼앗겨버리고 하여튼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수습합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런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경험합니다. 또 빼앗겨 마누라를. 또 머리 굴리다가. 막 그런 일만 겪은 게 아니라 목초지 문제로 조카와 이제 갈등을 이제 빚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서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골머리 앓는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낳아야 되겠고 아들은 낳아야 되겠고 자기 마누라는 아들을 못 낳고 그래서 이제 또 전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마누라의 말을 들은 거죠. 뭐 했습니까?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이제 알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문제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뭘 경험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살수록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떤 학습을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자꾸 낭패를 보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굴렸더니 마누라를 빼앗기고 또 이제 마누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들을 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이럴 바에는 그냥 막 하나님 시킨 대로 살자. 결론이 그렇게 언제 그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나이 들어갖고. 근데 그래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갖고. 나중에 동윤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래 학교 가라 할 때 내가 좀 열심히 좀 학교 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공부를 그래 열심히 해라 할 때 내가 책을 조금만 봤어도 내가 열에는 안 살 낀데. 그 이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깨닫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 살아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렸을까? 계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에서 합격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요. 바칩니다. 왜 바쳤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였으면 안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뭘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자꾸만 낭패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들어서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어차피 이래 살 바에 그러면 이제는 주님 시키는 대로 살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막 주님께서 막 뭐라고 해도 그냥 막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자. 주님께서 혀 깨물고 죽으라면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하자. 주님께서 절벽에서 뛰내리라면 내가 진짜 절벽에서 뛰내리자.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단단히 결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아들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치라.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그런데 고민했겠지만은 이미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이제 막 주님이 절벽에서 뛰내리려도 내가 뛰내린다 이제. 주님이 혀 깨물고 죽으라면 내가 혀 깨물고 죽는다 이제. 주님 시킨 대로 하면 산다. 이미 이제 그런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결심할 때는 절벽에서 뛰내리라고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그런 마음인 것이지. 설마 주님께서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하겠나? 그냥 그런 마음인 것이지. 근데 진짜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놀란 거죠 이제. 자기가 결심한 게 있잖아. 뭐라 결심했습니까? 절벽에서 뛰내리라면 뛰내리겠다. 그런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아들을 갖다 바쳐야 돼. 근데 갖다 바칠 거 생각하니까 이제 앞이 캄캄한 거야 이제.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칠 때 무슨 생각으로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갖다 바치겠습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아들은 약속에 걸려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은 혹시 이 아들을 부활시키지 않을까? 그래 주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잖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 못 바칩니다. 내 새끼를 어째 바치노? 그런데 이제 이미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한번 바쳐보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바쳐보자. 한번 바쳐보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용기를 내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손을 뻗었는데 천사가 말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췄어요. 급하게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네가 독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합격을 한 겁니다. 합격. 근데 그 합격의 선물이 뭐였을까요? 그 합격의 선물이 저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은 것. 저 축복을 언제부터 누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언제? 요 시험에서 합격한 뒤부터. 요 시험에서 합격한 뒤부터 하나님께서 결국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은 누가 누릴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물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죠. 결국 제가 순종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가자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야 인도를 받잖아요. 잠시 쉬자 예 알겠습니다 해야 인도를 받는 거잖아.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해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자 하는데 좀 이따 갑시다. 야 여기서 이제 좀 멈추자. 저까지 갑시다 그냥. 야 이거 좀 하지. 왜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야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맨날 뭐 할 때마다 말리시더라.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 끌고 다니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낭패를 보는 절벽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거든요. 지금 이제 도둑은 훔치고 파괴하려고 오잖아요. 그게 도둑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를 가리킬까? 바리새인이 도둑이요. 바리새인이 뭐 훔치고 파괴하는 자들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이야.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귀신의 인도를 받으면 낭패를 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귀신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성령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아픈 몸이 서서히 나았습니다. 근데 귀신의 인도를 받으면 멀쩡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늘 불안과 염려에 쫓겨 살던 심리가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인도를 받으면 오히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늘 꼬여있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믿음 끝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 인도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도를 받으려면은 그래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시지? 이래 알아야 내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멈추시려나? 내가 알아야 뭐 멈추든지 따라가든지 뭐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한다 이 말. 가자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받아요. 멈추자 이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천국으로.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점점 건강해진다니까네. 주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네. 주님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이상하게 삶이 형통해집니다. 우리 교회 그런 간증이 참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막 어려움을 당하고 몸도 아프고 막 문제가 막 생기는데 어쨌거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순간 점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수에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막기구는 촛대였습니다. 촛대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활활 타오르던 횃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횃불은 어둠을 밝혀서 걸어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답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언제? 말년에.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누리기 시작한 축복이 뭐라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누리기까지 아브라함도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훈련을 받았다 이 말. 그 시련이 다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실패의 어떤 시련들이 전부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또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 왜 이래 하지 마시고 훈련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그 훈련을 잘 참고 받으세요. 훈련 받는 동안은 좀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 살자 그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합격을 받고 받은 선물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좀 필요해요. 저희의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그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결심과 결단이 서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었노?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심지어 절벽에서 뛰내리라면은 뛰내리라는 신용이라도 한번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 그런 어떤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 저희 또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